계속 오전에 이어서 강의를 할 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길 끝에서 참수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있을 때 오피소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면서 또다시 제자들 4명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오피소무. 근데 이 길은 무슨 길인가?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죽는 길인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라독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이 사용하는 칼을 빼들고 악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확신하고 가셨는데, 근데 이 길이 예수님 걷는 길이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비되어진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오전에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은 오피소무,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처음 따를 때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은 이 길을 따를 때, 이 길을 걸을 때, 도인이 될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걷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길이 있기 때문에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길이 직선으로 계속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예수님이 걷는 길은 갈릴리에서 보면 굽어 도는 길이었어요. 계속 뺑뺑뺑 도셔요. 이렇게 꼬불꼬불 갔던 데 또 가고, 갈릴리 여정을 한번 보죠. 8장 26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요. 바다 건넜다가 왔다가 이쪽 건넜다가 다시 오시고, 가브나움 갔다가 나사렛 갔다가 고향 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걷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굽어 도는 길이었어요. 굽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이 시간도 단축되지도 않는 것 같고, 직선의 욕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은 굉장히 늦고 힘들고 우리 짜증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직선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다 고속도로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은 반복되어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뭔가, 이거 왔던 데인데, 이런 느낌이죠.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길에 이상한 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비가 이렇게 되면 당장 내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8장에 오면은 이제 뭔가 이제 결론이 나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인데,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길 중심으로 지금 아주 요약하고 있어서 질문도 많고, 그런데 뭐 일단은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셔요. 아니면 또 책을 읽으시든지. 드디어 우리 아까 보았던 키아스틱 구조에서, 이게 아까 봤던 이 구조에서 드디어 여기 C 8장 27절 여기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8장 27절 배워보십시다. 27절에서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약간 북쪽에 갈릴리 호수 건너 북쪽에 조금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기 방문하셨어요. 계속 뺑뺑 돌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일탈해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필립 안티파스가 그 지역에 지명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케사르이거든요. 로마 황제 이름이고 필립은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플러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지금도 보시면 큰 이 동굴 그 절벽을 구멍을 파서 거기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게 가이사라 이 필립 안티파스는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왕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에 따라서 동전을 만들더라도 절대로 자기 형상을 새기지 않는데 유대 왕이면서 자기 형상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긴 최초의 왕이에요. 필립 안티파스가 완전히 이 사람은 로마에 화되어진 의식 자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신교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어떤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 처음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뺑뺑뺑뺑 돌다가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는 길에서 길에서 처음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질문을 하셔요. 길 위에서 질문을 합니다. 길 위에서 의문을 품도록 만드신 거죠. 질문하면 답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길 위에서 뭔가 답을 찾도록 예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답을 찾는 구도자의 길이에요. 구도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내가 누군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밝히면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8장 27절에서 아까 중간쯤에 여기서 이제 8장 이제 드디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길 위에서 예수가 누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군지를 물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방식에 따라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제자들이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론이 어떠하냐에 따라 제자도의 방식이 결정되어집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목회하는 방식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길이 다르고 남긴 흔적이 다르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발자국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군지가 만들어내는 풋프린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8장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29절에 제가 아까 읽었는데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신이다 함에 이에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말이거든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절대로 입 밖에 이 말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자기의 일을, 자기의 관계된 일을,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논의를 베드로가 이 일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 중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는 일, 그거 다 포함하죠. 자기의 일이니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누군지를 물었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고 뭐 이런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근데 물론 이 경고는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다 같이 듣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질문을 왜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해가 답하니까 조용히 해라니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만. 이게 누설이 되면 예수님이 이게 사역이 오래 가지 못해요.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까지는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내가 그다라고 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적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으셨다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것의 히브리어의 말은 미사야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미사야라는 뜻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명사인데 동사가 크리스토이거든요. 크리스토는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고 이게 명사되어지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뒤에 오스가 붙으면 이게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 그러니까 크리스토는 기름 붓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어 사전을 보시면 크리스토스는 메시아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얼굴에 기름 바른 사람. 옛날에는 화장품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한 사람을 크리스토스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특정 가리키는 인물이 있죠. 보통 누구죠? 대제사장 뭐 혹은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왕과 같은 이런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한 사람을 가리킬 때 크리스토스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 자체는 자칭 메시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졌는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 동시대에 물론 예수님이 활동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고 난 다음에 가장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자칭 메시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칭 메시아 운동은 칼로서 로마를 몰아내려는 그래서 로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려는 뭐 이러한 운동을 하던 자들을 자칭 메시아라고 말했고 그들이 일으킨 운동을 요즘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 운동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표현 자칭 메시아 운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자칭 메시아들이 하는 운동들의 주류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계열에는 샴마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힐렐파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힐렐파는 좀 온건파예요. 그런데 샴마이 계열의 바리새인들은 과격파입니다. 더 열심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리새 계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자칭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주축 세력들이었어요.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제야에 있으면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해 열심당의 대다수는 다들 바리새인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자칭 메시아 운동을 이렇게 탓에 유대인들은 크리스토스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폭력적 저항 운동을 이렇게 이끌었던 지도자 이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입을 입 밖에 내지 마라라고 말했을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소문이 그렇게 돌면은 왜곡된 이미지가 나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사역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을 했는가 하면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당시에 뭐 아론 계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왕은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로마가 대제사장이고 친로마파가 헤롯 계열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쪽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하고는 앙숙이었던 겁니다. 헤롯 당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앙숙이었던 거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친로마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메시아들은 이걸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어요. 항상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기존의 시스템 있잖아요. 성전, 권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면 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이 제야에서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다른 시스템이 하늘로부터 임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가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절대로 그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지 마라 이렇게. 긍정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일단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침묵 명령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시는데 입 다물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되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되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걷는 길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되 기독론을 바꾸셔요. 이걸 크랙션을 일으키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론을 수술하셔요. 한번 보세요. 먼저 보시면 3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베드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다음 줄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은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입속으로 이제 집어 삼켜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 밖으로 자기를 인자로 쏟아내십니다.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반면 예수님은 자기 칭호가 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문자적으로 봤냐면 호이오스도 안스로프인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그리스어의 인자에 대한 문자적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거는 뭐 책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길과 관련해서 인자가 가는 길하고 그리스도의 길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폭력적 저항 운동의 길이고 인자는 그 다른 길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속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해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32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되죠? 드러내놓고 이 말은 뭘까요? 한 번도 예수가 자기의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앞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제자들은 그 사역의 중반까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사역하면 내 사역의 결말이 무엇일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누구로 만들겠다고는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길 자체, 자기가 걷는 길의 끝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말 안 했어요.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없고 인자를 내세우면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하죠? 베드로가 중요한데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 베드로가 뒤에 따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 지금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여기 딱 오시죠. 이걸 허리를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가던 길이 보이네 이제 이렇게. 그래 갑자기 막 베드로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길이야? 이렇게 된 거죠. 크리스토스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가가지고 어디 가면 예수님을 허리 속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해요. 뭐예요 이게? 이러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가지 마셔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항변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따로 우리가 뭐가 됐냐? 이게 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냐? 항변. 뭐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붙들고 항변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가? 붙들고 항변하는 그러면 예수님을 꾸짖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딱 하셨던 말이 돌이키사 붙들고 막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막 흔들고 있을 때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근데 이제 모든 사람 다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보세요. 돌이키심 보시며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서로 꾸짖어 베드로도 예수님 꾸짖고 예수님도 베드로 꾸짖고 서로 목소리 막 높이면서 막 언쟁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이만큼 톤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서로 막 언성이 제자하고 선생 사이에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오피소무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오피소무 내 뒤에 오너라. 다시 오피소프가 마가복음에서 딱 3번 나와요. 오피소무가 예수 앞에서 예수의 가는 길을 조정하려고 하면 다 사탄이 돼요. 앞에는 사탄이 있고 뒤에 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시하는 자가 아니고 오피소무에 따라가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에게 이 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개척자적인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길이 낯설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꾸 이렇게 이 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라. 뒤에 온나 뒤에 앞에 있지 말고 앞에 있으면 사탄 된다. 사탄. 이 사탄이 마가복음에 안 나오죠. 마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단어예요. 사탄이 뭘 이야기했을까요? 꼭 베드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로 유혹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의 길을 가되 사탄적 길을 가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탄에게 절하라 이런 말은
그 사탄적인 길이 뭘까요? 로마의 길이죠. 칼을 빼들고 자칭 메시아들이 길이죠. 칼을 대항해라. 힘센 자를 이기려면 더 큰 힘으로 눌러야 된다. 이게 사탄의 길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한테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그 신성한 일입니까? 그 길 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무리에게도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예수님이 여기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 곁에는 3명이 따로 있고 또 그 곁에는 12이 있고 12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클로스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늘 가르침을 주는 자는 그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내적인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12 제자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 무리를 이쪽으로 12 제자들하고 같은 계열에 놓고 지금 가르치기 시작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if 영어에 if죠. 헬라어도 if와 같은 가정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정법은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무언가를 가정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12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계기가 명령법에 의했습니다. 내 뒤에 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 명령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와서는 그걸 가정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일에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의도가 뭘까요? 이때까지는 명령해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만일에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한 예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지금부터 안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그 선택에 이만큼 따라왔는데 이제 뭐 돌아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갈 수 없는 지점까지 데려와 놓고는 그래도 예수님 기회를 주셔요. 한 번 더 생각해. 갈 수 있다. 만일에 계속 올려거든. 그런데 제자들에겐 따라왔던 명령법에 의해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재고, 위기, 도전. 그러니까 길 끝에 너희들이 원했던 바가 없어도 계속 이 길 갈래. 챌린지이죠. 무조건 따라왔던 이들에게는. 그런데 한 번도 따라오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무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격려해요. 너희들에게도 초대임, 초대. 우리에게. 같은 문장인데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간 겁니다. 무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이죠. 이 중간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9장 33절 34절 아까 읽었는데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보시면 항상 예수님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의 공간적 위치가 제자들 앞이었다라는 구절은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닙니다. 앞에도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가 바뀐 거죠. 이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32절 전반절이 말하듯 목표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관심과 태도가 굉장히 하나에게만 집중되어지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긴장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몸이 굉장히 이제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뭐 함부로 뭐 말하면 예수님 혼납니다.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자꾸 가지 말라. 베드로가 그래서 혼난 겁니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지금 고민스러운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뒤로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갔는데 올라가시는 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태도가 바뀐 거죠. 걸음걸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두 번째로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아까 우리 8장 29절인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반복 표현입니다. 33절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파라디도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을 넘겨주고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은 능능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자. 35절에 보세요. 아니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구절을 봤네요. 실제 9장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10장을 넘어갔네요. 아이고,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지. 자, 다시 죄송해요.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길 끝에 무슨 일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자 32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게. 이 말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곧바로 있죠. 33절에 논쟁이 이어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읽어보실래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네,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에서 예수님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듣고는 아스킹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구도자의 길을 걷지 않아요. 도대체 그 말이 뭘까요, 주님? 길에 걸으면서도 질문이 없어요. 대신에 토론 주제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이 길 걷는 게 아니라 누가 길에서 올라가느냐, 이걸 두고 토론해요. 이 길 끝에 완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게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정보가 들어와도 이게 제자들 머릿속에 프로세싱이 안 돼요.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 안 묻고,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내하고 충돌이 되면 뭔가 토론하고 묻고 이렇게 해가 뭔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게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그냥 꽉 막아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생각을 이렇게 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높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열이 정해져야 길 끝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예수 가까이 앉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에 앉을 자리를 길 도중에 정하자 이 말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논쟁이 있었다라는 말은 요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불렀을 때 서열을 정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안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서열을 정해 주셨으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열 논쟁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서열에 관심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나 제자 공동체 바리새파나 그리고 성전 권력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에센파와 같은 종말론적 공동체에도 그렇고 서열은 거의 진리예요. 차별이 진리예요.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 이걸 안 정했는 게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이걸 언제를 안 주셨습니다. 베드로 너 1등, 그 다음에 야고보 2등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이 동그라미 아까 원심령 보시면 제자 그룹 제일 야단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 3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가까이 불렀는가 하면 이 사람 멀리 가면 완전히 타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까이 불러가면 맨날 야단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논쟁을 부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 거죠. 길 끝에 앉을 자리를 길 도중에서 서열 정해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맥락이 동상이몽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 끝이 된 사람이 첫째가 된다. 이게 종말 유대 문헌에 따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이 도래하면 자리 바꿈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끝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가고 넘어진 자는 세워지고 세워진 자는 넘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한 자는 낮아지고 용사는 죽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 이게 종말론적인 변화의 핵심입니다. 유대 문헌에 나오는 공통적인 묵신문학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제자 공동체가 뭐다?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 보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종말론적 공동체 중앙에 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운데 세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운데 세워두고 안으셨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운데 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신 거죠. 제자들은 바깥에 있고 중심에 예수님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보는 신이를 영접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길 걸을 때 예수님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를 따라 이 길 걸으면 어떤 제자가 만들어지나요? 예수님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미천한 어린아이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간에 있는 예수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적 사역이 이게 이 길 걷는 이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가장 사소한 특수하고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큰 것,
높은 것, 이게 다 누가 세워놓을까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예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질문은 도대체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메시아가 이 길을 간다, 이런 왜 몰랐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부활한다라는 질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 길 끝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 자체를, 마지막에 부활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나는 이 길을, 이거를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부활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속해 있었거든요. 이미 그 권자에서 그 바리새파들은 권자에서 권력자들에게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사두개파도 아니었는데 왜 부활을 말을 해도 왜 그거를 못 받아들였을까? 이 말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부활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부활을 하리라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당시 에센파도 부활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고, 바리새파인들은 당연히 믿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지금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는 방식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며칠 만에 한다 그랬죠? 이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에도 가장 먼저 한 명이 먼저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 오빠 살 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마지막 날에 살 걸 믿지요 이렇게 말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못 받아들인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스 미사야 이론에 따르면 이기는 자 있지 싸워보지도 않고 죽는 자는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신학적으로 그게 타당히 하지 않고, 더군다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의인들이 일어나는 거 말고 한 명이 먼저 3일 만에,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No 이렇게 no. 아예 안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신학 이게 안 맞았던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이 믿었겠어요? 어이구, 저는 전혀 있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침이 있는데 마지막 날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다가 3일 후에 종말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휴. 그래서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 봐요. 신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장벽을 못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시스템을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 길도.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볼까요?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부터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는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보라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끝은 결론은 3일 만에 살아날. 이것도 이제 또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자 35절에 그 유명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 말에 이제 가까이 왔는갑다 싶죠. 왜냐하면 끝이 보이니까. 예루살렘에 혹시 헤롯을 몰아내고 헤롯의 권자에 오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그래서 보이자 이제는 어떤 점에 봤을 때 무슨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헤롯을 몰아내고 헤롯의 자리에 앉으실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좌우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 들어주십시오. 어이구, 이 용기 있는 태도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어디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 지금 너희가 구하는 바 뭐 하는지 모른대. 그거 들어줄까? 그래. 내가 도달했을 때 좌우에 앉게 해줄까? 들어주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뭘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던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그 시스템이죠. 지식 시스템인 딱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가 바뀌면 이게 시스템 전체가 전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활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바뀌면 다 바꿔야 돼요. 이게 그 핵심을 하나를 건드린 거죠. 오탈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걸 그대로 밀고 간 겁니다. 그 오퍼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핵심을 건드려요. 다 불러요. 제자들 불러놓고 하시는, 왜 이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수용을 해서 토론하고 새롭게 길을 나서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믿음 체계를 끝까지 밀고 가는가? 예수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42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42절에 제자들의 그 프레임, 요즘 용어가 프레임인데 제자들의 그 길 프레임을 만든 그 포메이션 시킨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누군가 이방인. 그 이방인이 누굴까요? 그 당시 이방인 그러면 딱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로마죠. 그게 원형적 지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과일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100%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과.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중해 세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원들을 수탈해가지고 로마 본토 폴리스 도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이는 로마가 건국하면서 시작됐고 가장 많이는 2세기 때 절정에 도달했어요. 예수님 때는 2세기 때만큼 많은 길이 닦였지 않았지만 이미 길이 닦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길 닦아가지고 전차 그 군대 파견해가지고 침략하고 그 다음에는 침략하고 난 다음에는 자원들을 옮기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거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그 길 다니다 보면 닮아요. 요즘 우리 고속도로 자꾸 달리다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사고 논리가 고속도로의 논리를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굽이 도는 길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뻗은 직선을 좋아하는 거죠. 직선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욕망의 선이죠. 스페인 그 건축학가 이름 뭐죠? 말이죠. 가우디가 신의 길은 곡선이고 인간의 욕망의 길은 직선이다라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도 그 길 로마가
지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게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로마가 3대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 성별, 여기는 인종, 여기는 신분, 여기 남자, 여자, 로마인, 그리스인, 야만인, 나머지는 야만인. 신분은 여기는 자유인, 여기는 종. 사회는 성별과 인종과 신분에 의해서 로마 사회는 유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이면서 로마인이면서 자유인이 다 이끌어 나가는 거죠. 밑에 있는 여성이면서 야만인이고 종들은 전부 다 이제 위에 상부 구조를 이끌어 이제 뒷받침해 주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구조였어요. 이 구조 위에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딱 파악하신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 자체가 이게 먼지가 딱 보이는 거죠. 프레임이 먼지, 이 길 프레임이 먼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모델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뒤집으셨어요.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이 뒤집으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바로 섬김으로 오셨다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은 지금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러니까 죽임을 통해서 악이 무너진다라는 거. 네 죽어야 내 산다가 아니라 내 죽어야 네 산다라는 구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그걸 이미 좀 선취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선취. 로마는 다른 사람 희생해서 내 살려고 하지만 예수는 내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예수의 길이었어요. 첫 번째 강의할 때 그 Z1, Z2 한번 보실래요? 키아스틱 구조에서 Z1 다시 말하면 그 센터 구조 8장 27절 10장 45절에 나오는 시 길 위에서라는 센터 구조 그를 수미 상관하고 있는 앞뒤 장악하고 있는 그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길 모티브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뭐죠? 맹인의 시력 회복입니다. 베사다 맹인 치유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끝나고는 뭐가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맹인 치유.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맹인 치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치유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치유는 항상 제자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도 등을 보고도 길을 몰라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너희는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건 뭘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 길 위에서 센터 그 앞뒤에 이렇게 한 거는 제자들의 눈을 뜨고 이 길을 보도록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이 길 이거를 가르치려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Z1, Z2.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디메오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요거 시간 끝나고 할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 다시 길에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데리고 가요. 결론이 뭐지? 길에서 눈 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길에서 길가에 있다가 앉아 있다가 못 걷죠. 안 보이니까 봐야 걷죠. 예수님은 눈 뜨게 만들으니까 일어나서 길 안으로 와서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데리고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으로 갑니다. 조금 이따가도 다시 반복하겠지만 아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센터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센터에도 길이 이야기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이야기 시작에서는 파라텐 호돈 이렇게 나오고 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안 엔토호도 이렇게 길안 이렇게 나와요. 전치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길가. 그러니까 주체가 바디메오인데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가 길 안에 들어선 바디메오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 예수를 만난 거죠. 바디메오가 눈 떴다는 사건보다 길과 관련해서 본다면 길 위에서 혹은 길과 관련해서 그의 위치가 바뀐 거죠. 바디메오는 경제적으로는 거지이고 사회적으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변방에 밀려난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 불구는 종교적 부정을 또 뜻하기에 종교적으로도 그런 변방에 밀려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주된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12 제자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 이름 말고 주변 인물, 그게 마이너 캐릭터라고 말하는데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인물 이름이 기록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바디메오 이야기의 정보 제공자는 바디메오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고대사의 문헌에서 이야기의 이름이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면 목격자적 진술이다라는 또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 그리스 로마의 자서전 그 책에 거지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름을 기록해서 기억할 이유도 없고, 거지가 자서전에 등장하는 자체도 자서전의 주인공의 명예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딱 하나, 나사렛 예수의 자서전에는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늘 이렇게 한 번 그린이 늘 왔는데, 그린을 박그린이라고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아직 기억에 있습니다. 성은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된 이유가 아까 목격자적 진술, 이 이야기의 제공자가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야기 흐름적으로 또 봤을 때는 52절에 아마 그 이유가 암시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눈 뜨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바디메오가 보여준 거죠.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눈뜬 바디메오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따라요. 눈먼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막아서는데 눈뜬 제자는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길을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도달했어요. 예루살렘. 여기 이해하시는 그 호도스라는 용어 자체가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광야, 이렇게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이 없는 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길의 무덤인 문자 그대로의 무덤에 도착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걸어갈 수 없었죠. 길의 무덤에 왜 우리가 가야 되나? 막다른 골목을 왜 우리가 걸어가야 되나? 이게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수많은 신학적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냐? 이게 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냐?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다 탈선합니다. 길에서 벗어납니다. 이 길을 못 가면 오로지 딱 한 분만 갑니다. 예수만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 혼자만 길의 동착진 무덤에 들어가시고, 근데 이게 끝이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놀라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길 끝에 있는 이 무덤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자 무덤이 예수님의 모태가 돼요. 죽어서 들어간 곳이 살아서 나오는 곳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무덤이 하나님의 모태예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곳이에요. 이 예수 혼자만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못 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홀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무덤, 이게 음부라고 말하는 하데스죠. 그리스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는 스올, 무덤. 무덤은 전통적으로 유대 묵시론에 따르면 죄악의 본거지예요. 사망의 본부. 사망이 무덤을 움켜잡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겁줘요. 무덤 쫙 보여주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거다. 이렇게 사망의 세력이 도구가 바로 하데스, 음부, 소울, 무덤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죠. 죽인대 이렇게 말하죠. 말 안 들으면 죽인대. 그렇죠. 이 하데스 안으로 예수 홀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잡기 위해서 그 본부로 뛰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의 길이었어요. 내 뒤에 따라오면서 그걸 보라는 거겠죠. 끝까지 와야 다 자세히 보는데 오다가 다 탈선을 해버려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악이 언제 무너지는지, 죄 악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새 창조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말하는 새 창조가 언제 시작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창조는 절대로 죽음을 우회하지는 않아요. 고통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관통하죠. going through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는 뭐지? 그거 매트리스의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스미스 몸속에 들어가 스미스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 나중에 총알을 막 이렇게 나가면 다 막잖아요. 나중에 스미스가 아무리 해도 뭐 네오는 이렇게 막 탁탁 당하가. 그냥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본 그 느낌이 좀 드는 것. 와, 완전히 스미스 몸속에 들어가 스미스를 폭파시켜 버리는.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죽음의 복판에 뛰어 들어가서 무덤 자체를 해산시켜 버린 거죠. 이게 nothing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모태가 될 수 있다. 사역 시작에는 물속에 들어가 숨 죽였던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숨을 죽였는데 숨 죽이면서 부아 하면서 나중에 터질 때는 숨을 터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짊어지고 대신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는 방식 길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오피소무했는데 이 제자들이 무덤만 보고 무덤 뒤에 있는 뒷문을 못 본 거죠. 무덤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못 본 거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다 떠나게 된 걸 이해가 됩니다만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길 이야기예요. 우리 16장으로 다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장 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독해봅시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그에게 영화를 발표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나와서 황급히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제 사건인데 왜 가셨을까 이제 문제예요. 왜 빈 무덤으로 남겨두셨는가? 그 나오는 청년 이제 마가복음에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되 그 표현 자체가 뭔가 하면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다 이렇게. 어디 나오죠 그게? 제가 나오네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이게 먼저 가다가 헬라어로 프로아고인데 프로라는 말이 앞에 이런 말이야. 프로 앞에 아고는 인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개혁개정에 먼저 가시나니 이렇게 해서 단어가 두 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 단어가 하나예요. 프로아고 앞서간다. 근데 앞서간다고 말할 때 이게 시간적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네보다 조금 전에 출발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나와요. 공간적인 의미는 뭘까요? 앞에 걸어가신다 이 말이겠죠. 청년이 여인들이 왔을 때 여인들에게 말해준 것. 그래서 여인들이 듣고 그 남자 제자들에게 말해줘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프로하고 했다 이런 말이죠. 갈릴리로. 이 말은 너희들은 아직까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막 사방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갔다 요 말도 되고 아니면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뭘 하라고요? 뒤에 따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두 가지 다 의미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갈릴리로라는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뭐 두 가지 갈릴리 아무리 방향이 있어도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해석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어느 것 선택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나름 답을 가지고 있고 제 책에는 또 답 제가 생각하는 옳은 걸 적어놨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간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세요. 그곳에 가리니 먼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우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빈 무덤 남겨놓고 이쪽으로 먼저 여기 있는 이유는 제자들을 보되 무덤 앞에서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한 예수를 무덤 앞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 이게 요지예요.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으면 무덤이 최고의 좋은 장소입니다. 무덤 봤지? 이걸 내가 이겼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새 창조의 어떤 능력 이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현장은 그 하데스예요. 무덤, 음부, 스월. 공동묘지이죠. 담력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여기 있는 제자 여성들에게 물론 젊은이 남겨놓고 젊은이 있다가 여성들이 오면
그 여성들에게 내가 먼저 제자들 앞서 프로하고 해가 저기 가서 그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청년에게 말을 했고, 청년은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가야 돼요. 이 복잡한 과정. 아이고, 뭘 그래 복잡하게 이야기하셨는 몰라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 가자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청년 세워놓고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하고, 여인들은 듣고, 여인들은 남자 찾아가고, 남자 제자들은 그걸 듣고 여기 또 가게 하는, 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게 뭘까? 왜 중간 역할자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여기가 아니고 저기일까? 이 문제예요. 이 중요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그 길이 무엇으로 끝날지를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게 가상현실인 줄 알았어요. VR인 줄 알았어요. VR.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았던 시간은 1초도 없었고,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유는 그걸 저항하는 악의 세력 때문인데, 이 악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예수가 악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악의 권세인 그 죽음. 그 죽음에 의해서 잠식당한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리고는 부활한다고 했지만 그 부활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무슨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는 넌센스라고 본 거죠. 신학적으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우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말한 대로 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와, 어떻게 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인자가 온 거 성김을 받으려 면 성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아니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따르던 길을 다 벗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떠난 것 아닙니다. 그랬다면 무리들이 칼 들고 뭉치 들고 횃불 들고 게세마네 올라올 때 도망갔어야 했죠. 근데 제자들은 도망 안 갔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이런 무력한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시아일 수 없다, 도구일 수 없다고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것, 지는 것, 죽는 것, 넘겨지는 것, 악을 이기기보다는 악의 손에 잡아먹히는 게 메시아의 길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래서 버린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거나 부자 청년처럼 옆길로 새버리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완주하지 못한 이유는 무덤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이미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무덤이 새 창조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체득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역사적 리얼리티가 된 적이 없으니,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사유의 어떤 영역이 아니었으니, 그리고 일어나는 방식이 3일 후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 그들이 도망간 거죠. 무덤이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한 역사적 경험을 그들의 길로 삼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인 말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데는 3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 믿음과 예수의 길 완주 덕분에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말하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의 완주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현실을 그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에 오신 거죠. 예수의 보디에 체험하고, 그리고는 제자들보다 먼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처음 부른 그 갈릴리 출발지, 그 출발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앞서 프로하고 시간이든 공간이든 제자들과 함께 길 여행을 했던 그 출발지에 다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앞서가고 제자들은 다시 그 뒤를 따라오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목적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그 길을 걷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마가복음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로 다시 길 걷게 만드는 소명 이루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길을 다시 닦고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걷도록,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지에 다시 가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길이다는데 보여줬지. 무덤이 끝이 아니지. 이제 봤지. 그럼 다시 가자 이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이 걷던 길이나 부활 후에 걷던 길은 다 똑같아요. 역사적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나쁜 놈, 죽이는 놈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새 창조의 모태다라는 이 새로운 리얼리티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무덤도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것.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뭐 분만실 가는 우리 여성들께도 그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만실에 가려면 새 생명 잉태하러 가는, 아이고 이제 죽었다 잘 있어라 이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자 이겁니다. 이제 됐지. 같이 가자. 같이. 예수 내가 같이 걷겠다. 물론 성천하셨지만 성천하면 공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천은 공간 이동, 하나님의 영역이 공간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천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을 왕노릇하는 자리죠. 지금도 우리 앞에서 프로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는 거는 간접 전달이 왜 중요하냐? 왜 그러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남자 제자들에게 하시지 왜 중간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은 청년에게, 천사도 아니에요. 여기는 또 청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청년은 또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남자들은 그걸 듣고 또 예수님 그 갈릴리로 가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남자 제자들 회복시키는 이것 하나에만 필이 꽂힌 분이시라면 곧바로 찾아가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찾아갈 때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러셨을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남자 제자들을 다시 길 걷게 하는 그것만 목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넘어진 자들, 길을 못 걷는 자들, 이 길의 끝이 무덤뿐이라고 생각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말해주겠어요. 옆에 사람, 공동체 같이 가자. 이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말해줬다. 청년은 여인에게 말하고 여인은 남자들에게 말하고
남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 무덤에서 잉태하시 새롭게 태어난 분이 있다. 만나러 가보자 라고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넘어진 자, 탈선한 자, 길 벗어난 자, 이탈한 자 다시 길 걷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에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빌딩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갈릴리로 다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길 걷기를 시작하려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넘어야 할 장벽이 마지막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 해서 예수님은 청년은 여성은 남성에게 듣고 이쪽으로 가려면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성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법하고 유대법에 따르면 법정에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아이와 여성입니다. 여성의 말은 정언의 효력이 없어요. 요즘 뭐 한 살짜리 아이가 법정 정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졌습니다. 여성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성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봐대. 예수님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대도 안 니가 또 가네 이랬더니 이걸 이제 진짜 다시 길을 걸으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바로 성차별이에요. 젠더를 넘어야 돼요. 여성이 말했으니 나 안 듣겠다 이러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 위에 쓴 교회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남자들이 처음에 길 걸을 때는 뭐야? 어휴, 예수 신학적인 장애 있죠. 3일 후에 부활한다.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신학적 장벽 때문에 길을 못 걸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아까 이 젠더 문제, 성의 문제였어요. 성별의 문제. 이거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못 걸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사도들은 받아들이죠. 넘어선 거죠.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에 전부 다 길의 이야기 다 해요. 아유, 이제 이거 끝내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제들, 신학적인 주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성별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여기에 길 걸으면서 다 드러나서요.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많은 주제들 얽히고 설켜서 토론이 많이 할 거 있지만 일단은 뭐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비유 있죠. 비유를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새롭게 조명을 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 좀 가지고 아까 쉬었는데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상 좀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예, 좀 쉬었다.